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넷째 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저희들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셨음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환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또 세상의 넓은 길로 가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한 주도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 있다면 다 물리쳐 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예배,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점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다 드러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찔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여러 가지 추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산하고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 안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물리쳐 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주를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볼 때 그 안에 부끄러움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후회도 있고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저희들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그 깨달은 바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웠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홍미양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달려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훈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주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평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핵으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점점 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며 각 나라와 사람들을 더욱 극단의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위기를 바라보며 많은 나라와 전문가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를 위해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모임들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까지도 참여를 제한했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위한 모임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는 무관심해지고 있음을 보며 다시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건강한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한만지 목사님과 사모님께 더욱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48페이지 되겠네요.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가지를 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또 한 가지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6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력에서는 성탄절 앞으로 4주,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은 라틴어 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대강절,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신문을 받으시냐면 여러분 5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런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의결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데려다가 신문하고 이 사람이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판가름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미 다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책잡을 만한 정확한 어떤 근거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야기들 하는데
그게 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때 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한 사람이 이제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인 자기 몸을 죽이시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62절에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방금 저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방금 저 사람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변명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27장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으셨는데 27장 1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또다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변명하겠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총독은 지금까지 수많은 재판을 열어서 수많은 죄인들을 봤습니다. 근데 죄인들은 하나같이 말할 기회만 주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두둔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아니면 많은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 장로들 앞에서 너가 생각하는 거를 좀 이야기해봐라. 그런 이제 기회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자 여러분 64절에 가서 보시면 63절에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게 억지로 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맹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맹세하게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진짜 메시아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6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되게 모호하게 대답을 하셔요. 이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기라는 말도 아니고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작자들은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법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얼버무리듯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권능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옆에 자리,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리가 정말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모든 자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옆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도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다음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7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67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어떤 사람들은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러면서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께서 멸시천대를 당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시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여기 67절, 6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발가벗겨져 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보지 못했다고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 예수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발가벗겨지고 사람들이 침뱉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그거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까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셨던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큰 권능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 1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사람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만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초라한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세상은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떨면서 그 예수님을 대면해야 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멸시천대 당하는 그 모습이 답니다.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에 주시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기름을 잘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와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다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재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거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그렇게 재림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지연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참고 계시고 인내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 언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가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너네 길이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또 고린도나 이런 모든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재림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나와 여러분들의 결혼식에 예수님의 재림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비유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잠깐 소개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되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신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혼이고, 세 번째가 혼인 잔치입니다. 맨 처음에 양가 부모들이 만나서 우리 아들과 딸을 이렇게 결혼시키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신랑 측 입장에서는 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지참금을 보내야만 우리 결혼합시다 했던 이 계약이 제대로 성립된다는 거죠. 이 지참금을 보낼 때는 신부에 대한 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 측의 지참금을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신부를 재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신부가 이 신랑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니면 결혼하자마자 이 신부를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아니고 그 옛날에는 신부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신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앞으로 신부가 살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참금을 신부 측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딸에게 진짜 그런 남편이 갑자기 죽거나 남편에게 쫓겨나거나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 그 신부가 최소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내야만 우리가 결혼하기로 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킵시다. 이 계약이 그걸 보내야만 이제 제대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신부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신부된 교회에게 지참금을 지불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지참금을 지불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게 예수님의 지참금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참금이 요구한 다음에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신랑 신부가 증인들 앞에서 서로에게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약혼은 결혼 대략 1년 전에 한다고 합니다. 약혼이 끝난 다음에 신랑 신부는 각각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때부터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한 상태였었죠. 그죠? 정혼한 상태였는데 이 정혼한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어떠한 성적인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진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신부는 신부 나름대로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어머니 밑에서 이제 엄마 밑에서 어떤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이 결혼을 준비하겠죠. 신랑은 아버지를 도와서 이 신부를 맞이할 그 방을 아니면 집을 이제 짓고 그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예비하러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제 약혼한 신부인 나와 여러분들을 놔두고
우리를 이제 장차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 그 새 집을 마련하러 가시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는 혼인이 완성되기 위해서 약혼식을 마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 성도들에게 지금의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처소를 다 마련하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도 그 시간을 기다리겠죠.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29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누구죠? 그 에서의 동생 야곱. 야곱은 신부를 위해서 7년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그 신부와 결혼하는 것을 사모했던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그 7년을 수일같이 생각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혼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잔치는 주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잔치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결혼하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다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되냐? 예수님은 이미 나와 여러분들에게 신부 지창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이미 약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우리와 최종적으로 결혼잔치만 벌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지창금도 지불하고 약혼식도 하고 신부를 버리고 도망치는 어떤 사람? 파렴치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혼례에서 이미 지창금 보냈습니다. 이미 약혼식 했습니다. 이제 혼인 잔치를 와서 벌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거를 다 지금까지 해놓으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딴 여자에게 갔든가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뭐 딴 일이 생겼든가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재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결혼잔치를 벌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나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들의 결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단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을 죄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집단적인 심판이었다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오늘 주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데 너네 충성하고 있으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너네 되게 칭찬할 거다. 너네 되게 복 주실 거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분명히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거를 잘 준비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저희들과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기 원하며 우리가 순별한 신부처럼 준비되기 원하며 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그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천국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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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 대림절, 그 다음에 또 대강절,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나아가서 맞이하시고 또 잘했다 칭찬 들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뽑은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평탄하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